출애굽기 12장 이제 우리가 2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또 하나는 출애굽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장차 일을 예표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고, 또 하나는 장차 일어날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에 일어날 또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1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첫 번째 장이었던 피, 그리고 우리가 개구리, 이 파리, 악질장, 그 다음에 독종장, 우박장, 메뚜기장, 그 다음에 흑암장까지 우리가 9가지의 장을 봐왔습니다. 그죠?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그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보면서 9가지의 재앙들을 통해서 피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강물이죠. 그죠? 강물. 이 내용들이 육지를 통해서 재앙들이 하늘에서 임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부터 우리가 첫 번째 장에서부터 9번째 장까지는 하나님이 간접적인 모습으로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재앙을 내렸다면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10번째 재앙. 그래서 10번째 재앙은 바로 장자의 첫 번째 것에 대한 죽음이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간접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려오셔서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 더 볼 것은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8번째 재앙까지가 자연 현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게 하고 그런 내용들을 설명했다면, 이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재앙은 말 그대로 공포였습니다. 어떤 생명체를 해하는 그런 공격적인 내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흑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이 말 그대로 여러분들 태풍 전야에 공포가 임하는 그 고요한 그 태풍 전야의 그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흑암이 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고센 땅은 말 그대로 대낮의 밝음이었는데, 지금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그 땅에는 그 어느 누구도 앞을 식별할 수 없는,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더라. 왜? 집 밖을 나오고 나면은 돌아올 수가 없었으니까. 왜? 볼 길이 없으니까. 별이 떴습니까? 해가 떴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흑암재앙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 장자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나를 두고 있는데, 이 흑암재앙은 바로 앞으로 다가올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편이었습니다. 어디가 흑암이고, 그리고 어디가 밝음인지 어디가 빛인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별해냅니다. 따라서 9번째 재앙은 말 그대로 누가 흑암에 거하고 누가 빛에 거하는지를 하나님이 구별하신 재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9번째 장에서 누가 빛에 거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빛에 거했더라.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믿음을 가진 자. 그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믿음을 가진 자. 그들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었고, 흑암은 누가 거했던 곳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자였던 애굽인들이 이곳에 거했는데, 이 애굽인들은 말 그대로 이방 신상의 이방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숭배자. 더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불신자들이죠. 불신자. 따라서 이 9번째 흑암재앙은 장차 임할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어떻게 되는가를 예고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장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이 10번째 장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내용이었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신 예수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오실 예수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오신 예수예요. 그리고 이 당시의 역사적인 내용으로서는 오실 예수예요. 그런데 왜 제가 오신 예수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감재앙은 바로 10번째 재앙에 대한 성격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누가 빛에 가고 누가 어둠에 가는지. 빛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말하고 있었고, 흑암은 공포와 죽음을, 멸망을 말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누가 빛에 거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러면 누가 어둠에 거했는가? 애굽인들이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군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였다. 그리고 흑암에 그 하는 자들은 바로 불신자들이었던 유기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10번째 장은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요, 우리가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직접 두 번 역사합니다. 그죠? 첫 번째는 십자가였어. 십자가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백보자 심판을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10장은 두 번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발견해주고 보여주게 한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다. 하나는 십자가로서 이미 오신 예수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역사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백보자 심판을 이제 첫 번째 장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본문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갈 터인데, 10번째 장, 특히 여러분들 10번째 장은 생명을 주관한 신이라는 이시스라는 신을 그들이 섬겼습니다. 10번째 장은. 이 10번째 장은 특히 여러분 장자에 대한 부분들, 생명에 대한 주관자죠.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누가 생명의 주관자인가? 이것을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신으로서 생명의 주관자를 누구로 여기고 있는가 하면 이시스라는 신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인 것을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10번째 장은 바로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이 이시스를 향한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신의 허무성들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특히 10번째 장에서 죽음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해 나갈 때에 왜 여러분들 첫 번째 것 장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첫 번째 것, 짐승의 첫 번째 것, 사람의 장자 첫 번째 것은 특히 여러분들 사람에 대해서 장자는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장자는 뭡니까? 장자와 첫 번째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장자와 첫 번째 것은 대표성. 그렇죠? 대표성. 그 다음에 장자의 입장에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대표성, 그러면은 우리가 특히 장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상속권. 그죠? 그 가정에 대를 이어갈 상속권자. 상속권자. 그 집안에 대를 이어가는 거죠. 대를 이어갈 상속권자.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집안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썰어버린다는 것을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장은 바로 이와 같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장자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자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 대표성. 그러면은 첫 번째 것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전부 다 그 생명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장을 통해서 왜 애굽인들을 다 썰어버리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은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그 장면들이 드러납니다. 출애굽에 이제 보면은요, 중단 잡족들이 많이 함께 출애굽을 해요. 그것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38절에 등장하더라는 거죠. 이 10장을 이제 겪고 난 뒤에 중단 잡족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출애굽해 나가는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을 회개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 모으는 마지막 방법이 바로 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7번째 나팔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 뒤는 7 대접장은 그냥 마귀를 향하여서 갖다 부어버리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라고 이제 성경 나오고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자, 밤중에 여호와께서라고 왜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들? 왜 밤중에 여호와께서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밤중에 여호와께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이 밤중이 누구에게 소망이 되는가라는 것이고, 이 밤중은 누구에게 심판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은 이 소망이 되는 것은 생명으로서 구원을 받는 날이고, 그리고 심판은 바로 죽음이라는 멸망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밤중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중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할 수 없는 부분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밤중에라는 것은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하고자 하는 어떤 능력도 없고,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밤중에 여호와께서라는 것은 누가 소망이 있고 누가 심판인가, 누가 구원이고 누가 심판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밤중에라는 것은 모든 여러분들 구원과 그 심판에 있어서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 밤중에라는 것은 밤중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밤중에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보존받고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탈출할지 그 길들을 어떻게 알아요? 그 밤중에라는 것은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이고,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는 구원하심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은 심판하심. 그래서 밤중에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다 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외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예외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6월절에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먹으라고 그러겠습니까? 왜 그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피를 발라라고 그랬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심판에 누가 예외가 있나요? 심판에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천만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혈통이 구원의 조건 같으면 어린 양의 피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언쟁을 논할 때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구원에 관해서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혈통을 관해서 할례를 관해서 구원이란 말했는가? 바로 믿음이라고 너희들은 창세기도 알지 못하는가라고 바울이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모든 것은 모든 처음 난 것이라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그러면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안 났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난 것이라는 것은 애굽에 관할 때 있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1년 된 어린 양을 취해서 그 피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할 것이고 왜 그것을 좌우의 음방에 발라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가 죽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혈통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혈통으로 구원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 좌우 임방에 피 바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지금 그들이 좌우 임방에 피를 발른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피를 발른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대속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일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바로 흑암 장자에 대한 부분들은 흑암에 대한 예표가 드러나는 것이었고, 이 장자의 죽음이었던 것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6월에 관해서 설명을 하시죠. 그죠? 6월에 관해서. 그때 6월에 관해서 설명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어린 양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년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가족이 먹기에 부족함도 그리고 남음도 아닌 완전 충분한 것.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완전합니다.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또 다른 우리의 선행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유대 기독론을 말하고 있는 그들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은 1년 된 양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유대주의적 기독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잘못된 것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1년 된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값으로서 모든 것은 완전하게 지불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1년 된 것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가 지난주 시간에 힘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말씀드릴 때에. 자, 그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을 보존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서 절대 그 생명 보존받은 것 아닙니다. 어린 양이 그들의 생명들을 대신했기 때문에, 대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말했던 칼빈의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한 집도 없더라. 그런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있었습니다. 누구 집이었습니까? 예? 그렇죠. 이 대답을 잘한 거예요. 제가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이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집이요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틀렸다고 말하려고 그랬었어요. 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집에도 어린 양의 대속의 피를 안 발란 집은 생명이 같이 죽는 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대속의 피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대속의 피, 그 대속의 값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속에서 보존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에 보존받고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은 결국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었더라. 그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생기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구원은, 그래서 6월절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그것을 밤중에라는 것이 함께 설명해 나가더라. 아멘입니까? 그렇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내용 통해서 제가 신학적인 부분들을 제가 지금 함께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은 아주 정확하고 맞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신학적인 논점을 함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밤에 또 이야기하잖아요. 29절 보십시오. 29절에 밤중에 그리고 또 그 밤에라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밤에 애굽에 부르짖음이 있었더라.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집이 없었더라. 또 31절 보십시오. 또 밤에라고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29절도 보면 밤중에라는 것이 지금 내용을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30절에도 보면 그 밤에라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31절에도 보면 밤에라는 것이 전체 내용을 여러분 인도하고 있어요.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시겠습니까? 그 밤에 애굽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년 된 어린 양의 피, 2년 된 양도 아니죠. 6개월 된 양도 아니죠. 1년이 무엇을 의미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충분하다는 거죠. 이 내용 속에 순종한 자들만이 생명을 받은 구원의 반열 속에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밤에, 그래서 밤중에, 그 밤에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누구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과거에 그렇게 오만하고 방자했던 그 바로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더 큰 재앙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바로, 그죠? 자신들의 생명의 주관자라고 말했던 이시서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서 이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신을 섬기라고 허락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굴종적인 내용이죠. 자신의 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족속들을 내어보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신들이 말 그대로 자신들이 다스릴 수 없는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특히 애굽의 입장에서.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러면서 뭐를 하라고 합니까? 자, 3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축복하라 하며. 복과 저주가 누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복과 저주가 그리고 생명과 사에 대한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확연하게 확실하게 못을 딱 박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복과 저주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서운 변화죠. 무서운 변화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다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서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합니다.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그렇죠?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나는 안 나갈란다.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는 잡기까지는 나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1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조사 다 하라는 이야기죠. 6개월 됐으면 안 되고 2년 돼도 안 되고 1년 되었는지 흠이 조사라고 그랬고 나흘 동안이라는 것은 세밀하게 조사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조사하라는 이야기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실수하지 말고. 그런 나흘에 대한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지금 일이 지금 진행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출애굽은 우리가 첫 번째 장에서부터 10번째 장까지 일어났던 모든 기관들이 한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여러분들요. 대충 그냥 한번 두드리 잡아보세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메뚜기 장에 있을 때도 벌써 한 달이라는 한 격차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피해장에서도 분명히 날짜를 두고 있고 이 내용들을 보면은 겹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 보면 기간들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들은 약 9개월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소요됐다 보시면 됩니다. 약 9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인들이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완전히 반전이 돼버린 거죠. 과거에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애굽을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말하니까 어디 우리 소유가 함부로 까불고 있어. 그러면서 너희 신 여호와는 이미 우리 신에게 굴복당했어. 그런데 어찌 너희 신을 섬긴단 말인가. 그러면서 반감을 제시했던 그들이 그리고 아주 강하게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강압적인 자세를 취했던 그들이 이제는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나가달라고. 애고를 하는 거예요. 좀 살려달라고. 완전히 반전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했던 임금을 함께 받아 나가도록 합니다. 맨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취했던 금은 보화, 은금은요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훔친 것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 그것을 훔쳤단 말이지. 달라 이래서 빼들어왔다 이러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응당히 받을 대가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서 나가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가 바르게 서서 믿음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들 복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이게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여러분들 귀한 단어고 얼마나 여러분들 복된 단어인 줄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보십시오. 갑자기 이제 떠날 때에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34절 보세요.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에 옷을 사서 어깨에 맸더라. 이게 갑자기 지금 진행됐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지금 이 상태에서 나흘이라는 속에 지금 장자의 죽음이 준비되죠. 그리고 난 뒤에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애굽인들이 그리고 바로 왕이 제발 지금 날짜 연기하지 말고 제발 지금 좀 나가달라고. 그때에 왜 발교되지 아니하는 그런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샀으면가 하면은 굉장히 그 시간이 급박했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그리고 이들의 마음들이 언제 또 돌이킬 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빨리 서둘러서 나가야 될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나가야 될 사람이 어디 여러분들 은금을 챙겨 나갈 정신이 있고 어디서 여러분들 보면은 금은 보화를 챙겨 나갈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미쳤는가를 발견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34절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맸더라. 애굽에서 나올 일이 매우 급박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속에서 이제 뒤에 이제 39절도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만은 그때 나가서 제가 설명드리고요. 35절에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다. 그렇게 급한 상황에 여러분 은금 패물을 왜 구하고 의복은 왜 구합니까? 이게 정당성이에요, 정당성. 왜? 우리는 430년 동안 너희들에게 노예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노동을 한 대가를 내어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가도록 합니다. 받아가도록 합니다. 성리한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가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최후의 성리를 안겨준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라는 것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여러분 절로 안 놉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을 그 상급들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가 있기까지 점심 먹고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것 주님 다 이름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주님 다 기억하세요. 그 은근과 패물을 의복을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세요.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를 떠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더라. 숫곳에 이르더라. 라암셋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가 있고 여기가 여러분들 애굽입니다, 그죠? 여기 애굽이고 여기가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홍해인데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 홍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애굽의 그 라암셋은 이 애굽의 한 지역이었는데 애굽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끄트머리 국경 쪽에 여러분들 라암셋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암셋. 그리고 그들이 라암셋에서 어디로 갔더라? 숫곳을 갔죠, 그죠? 라암셋에서 숫곳은요. 라암셋은 이 숫곳은 바로 홍해 쪽으로 가는 그 길 모퉁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암셋에서 이 숫곳까지의 거리가 약 한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키로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뭐 지형에 대해서 계산해 본 건 아니지만은 과거의 그 지형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의 지형적인 부분들로 검토해 봤을 때에 이 고센에서 그들이 고센에서 라암셋이죠, 그죠? 이 고센 땅 가운데서도 그들이 라암셋에 있었습니다. 애굽 땅 가운데서도 최북단 쪽에 있는 이런 고센 가운데서도 여러분 라암셋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 라암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적으로 집단을 이루면서 고센 땅 가운데서도 라암셋에 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에서 굉장히 넓은 범위 속에서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센 땅 가운데서도 라암셋이 그들의 중심지였습니다. 중심지. 이곳에 그들이 집중적으로 거했던 장소입니다. 라암셋은.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라암셋에서 떠나서 어디를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숫곳을 갔는데 이 숫곳은 라암셋에서와 숫곳의 거리는 약 한 52km의 거리입니다. 52km. 52km의 거리를 갔다는 이야기죠. 이 52km 거리를 갈 때에 유아 외에 보행자는 장정만 60만 가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수기에 가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은 1장 46절 맞습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예, 맞네요.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60만 가량이라는 것이 60만 3천 몇 명이더라? 450명? 예, 맞습니다. 아이고 참네.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20세 이상 남자 장정. 그러니까 여자가 빠지고 유아가 빠지는 거죠. 그리고 20세 이상 남자 장정이라는 것은 20세에서 약 한 50세까지 싸우면서 능하게 싸울 수 있는 자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약 곱하기 4를 했을지라도 그냥 짧게 보면은 4를 했을지라도 출애굽한 인구는 여러분들 약 한 250만 정도 된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 장정만 여러분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여자 빼고, 그죠? 유아 빼고. 그러면은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구 계산할 때에 보통 이 숫자를 우리가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 했을지라도 최고의 근사체 숫자가 갔을지라도 250만이에요. 그 약 한 300만 정도가 출애굽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출애굽했죠, 그죠? 이런 여러분들요, 민족의 대이동은 역사 이래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벗어나도록 했던 이스라엘 외에는 아무도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대이동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60만 3,550명이 이동을 할 때에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40년이라는 광야길을 통해서도 그들이 그대로 그 수를 유지를 하고 있었더라. 놀랄 일이죠. 이때에 누가 따라왔습니까? 수많은 잡족. 이제 과거 성경에는 보면 중다한 잡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여기서 여러분들 수많은 잡족들은 누구였습니까? 여기서 수많은 잡족들이라는 것은 혈통입니다. 혈통.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수많은 잡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혈통으로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지만은 여호와를 향한 믿음으로 같이 길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잡족들이라는 것을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유대주의적 기독론을 말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혈통, 그리고 할례를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 바로 구원은 믿음이라는 것을 이 수많은 잡족들이 설명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37절 38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에 보행하는 장견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약속의 공동체는 단지 혈연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의 공동체죠. 그러면은 이 언약의 공동체는 무엇으로 구성된다? 믿음으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수많은 잡족은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분들 애굽으로부터 가져왔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의 내용을 39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져 나온 반류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엇을 구웠으니 무교병을 구웠으니 줄쳐놓고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출애굽을 하던 것이 그 당시에 급박하게 일어났다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은 뭐죠? 이 무교병은 이제 장차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장차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이었고 이제는 두 번째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이 무교병이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사건을 예표할까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이게. 자, 누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떡을 부풀게 하는 거죠. 누룩을 여고 떡을 부풀게 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열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 무교병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급박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교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세상 것들이 들어가지 아니한 것들, 죄가 들어가지 아니한 것들. 다시 말하면은 무교병 속에서는 고난을 함께 예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죄 없는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고난의 떡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의 떡을 드시지 않습니까? 고난의 떡. 바로 고난의 떡인 무교병은 어린 양의 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그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대속의 값이 되는 거예요. 대속의 값이. 이 내용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교되지 못한 반죽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세속과 함께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맛을 들이는 세속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어떤 이물질도 들어오지 않고 어떤 1.1핵도 가감이 없이 무교병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은 이와 같이 두 가지를 예표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바삐 움직였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들이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무교병은 무엇이 들어오지 않았다? 누룩이 들어오질 않았죠. 누룩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세속이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무교병이라는 것은 세속의 맛을 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감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 하나님 백성의 기본적인 자세가 된다는 것을 무교병이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40절부터 42절 읽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430년. 그죠? 왜 여러분들 430년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는요, 정확한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30년이라는 것은 연도수로서 언제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BC 1446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요, 야곱이 자신들의 70인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갔을 때가 언제가 하면은 BC 1876년이었습니다. 그때가 야곱이 자신의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BC 1876년입니다. 이때가 1876년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430년을 빼보십시오. 얼마 나옵니까? 1446년 나오죠. 그래서 이 460년이라는 것은 출애굽에 대한 정확한 연도를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에 대한 역사가 BC 1446년이라는 것을 또 하나 증명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열왕기상 6장 1절에 나오죠. 6장 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내용이 나타나죠. 그때에 성전을 지었을 때에 성전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480년. 어떻게 했는지, 그렇죠.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언제 왕위에 등극됐습니까? BC 900? 그렇죠. 970년. 솔로몬이 970년에 등극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4년 있다가 왕궁을 짓죠. 그러니까 BC 몇 년도에 성전이 준공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준공이 아니라 착공이 됩니까? 그렇죠. 성전 착공이 BC 966년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가 970년이죠.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올라선 지 4년이 지나서 4년째 되던 해에 성전이 착공이 되죠. 그러니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480년 더하기 966 하면은 몇 년입니까? BC 1446년 오죠. 맞습니까? 480년 966년. 맞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430년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금 출애굽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정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인 고고학에 의해서도 이 연도수가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430년이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정확하게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아비벌 14일이 지났던 아비벌 15일입니다. 아비벌 15일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 밤에 또 이 밤이라고 말하죠. 42절 보세요. 그래서 이 밤에 메모를 딱 해놓았어요. 이 밤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밤에 밤중에 죽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그 밤에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2절에 말합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또 말하죠. 여호와의 밤이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밤을. 그래서 이 여호와의 밤은 바로 주의 날.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날. 주의 날로서 의로운 자를 하나님은 신원하시고 그리고 불의한 자는 심판하시고. 그죠? 누가 의롭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 누가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를 선택한 자. 그러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모세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이제 백성들의 이야기를 할 때 잘 보십시오. 이방인들 계속해서 이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43절부터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루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보면은 거루민들과 타국 사람들은 못 먹게 하죠. 그런데 밑에는 보면은 거루민들도 타국인들도 먹도록 합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45절, 특히 여러분 43절에 보십시오.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들은 유월절을 함께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한다. 거류인이라는 것은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타국 품꾼은 누굽니까? 이 돈 벌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거류인은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 주민들이죠. 그런가 하면 타국 품꾼은 돈 벌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류인들과 타국 품꾼은, 특히 타국 품꾼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요, 자신의 물품의 유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타국의 품꾼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물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니라 돈을 위해서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타국 품꾼은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거주하고 있고, 거류민도 똑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먹지 못한다. 그 다음에 4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유월절은 지키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왜? 1년 된 양을 먹도록 한 것들. 1년 된 양을 먹는다는 것은 그 집안의 가족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충분히 먹지 못하면은 이웃과 함께 불러서 그것을 먹도록 하리라. 그래서 1년 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년 된 것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성경도 말합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집 밖으로 내지 말고라는 것은 1년 된 양을 먹도록 했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유월절이 되어라. 그런데 오늘 이제 뒤에는 보십시오. 24절, 자 48절 49절을 읽어보면 앞에 있는 거 똑같은데 분명히 거류인이고 타국인인데 이들은 또 먹도록 해요. 어떻게 먹도록 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49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그러면은 거류인도 여러분들 타국 품꾼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만? 그렇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었을 때,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었을 때, 그때에 그들을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은 언약 체결입니다. 할례는 그들이 할례를 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할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할례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그냥 할례만 하면 다 구원받는가? 아니라는 거죠. 할례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택함을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러한 믿음이 허락되어지고 할례도 허락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은혜를 베푸사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언약 체계를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는 유월절을 함께 하여라. 누구같이 하라.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토인과 똑같이 동일하게 그 법 제도 속에서 다뤄야 하느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잡족들 속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류인과 타국 품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그리고 족속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이 되는 거죠. 언약 관계. 우상 숭배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할례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언약 체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이고, 이것을 말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고 그리하지 못한 자들을 우리는 말하기를 유익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이제 49절부터 51절 읽습니다. 시작.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순종하던 바로 그날에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밤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구원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밤중에라는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밤중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주의 날인 것입니다. 심판의 주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우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것을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이것을 내 속에서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본문의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잡족들에게도, 그리고 또한 거류인과 타국 꿈꾼과 같은 이런 자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가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속히 돌아오고, 그리고 또한 이런 택한 백성들이 속히 돌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겼던 예언의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열리지기를, 이 모든 사명들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어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의 이 흑암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밤에 생명을 잃은 자가 아니라 이 밤에 생명 찾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밤에 소망 잃은 자가 아니라 소망 속에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금뿐만 아니라 모든 어복들을 취하여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택한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의 반열에 세운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었으며, 또한 우리의 유월절은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오늘도 유월절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에 순복하여 마지막 때의 사명을 굳건하게 감당하는 교회로, 성도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중단 잡족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불러 모아 새하늘과 새 땅의 산역사 실현에 앞장서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오늘도 유월절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키를 원합니다. 주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상 대위험령 속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였습니다. 이 사명들을 우리의 땅 굳건하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